지지니 세월 덧없어 만날 날은 뜬 구름 기약이 무월한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가때의 풀림만 맺으려는 한가때의 풀림만 맺으려는 것.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나는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꾸준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꾸준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교회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고 섬기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때로는 어려움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로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쓴 것이 있죠. 그것이 메시지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를 초토화했다.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래서 지금 그 초대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초토화되고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의 망한 겁니다. 문을 닫아야 되고 더 이상 거기에 모일 수가 없고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만약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가정조차도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 단위로는 괜찮은 게 아니고 그 가정마저도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로 오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소통하고자 제가 교회라는 단어와 이런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 곳을 칭할 때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배 처소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중에 서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팀이 이제 라오스로 떠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한 팀이 탄자니아로 떠나죠.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그 발이 터치되는 그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generate라는 우리의 세 번째 가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더욱 더 강렬하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지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generate라는 말은 발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발생시킨다. 그래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generator라는 말은 이제 그 발전기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이제 많이 다닐 때 선교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모임을 하다가 툭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은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돌리면 다시 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면 그곳에 생명이 모이고 생명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발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있는 곳에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어둠 속의 촛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어두운 곳이라.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주중에서 그 사람들이고 그곳이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 중심적으로 이 모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맥락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겁니다. 직분 중심이 되고 세속화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충전을 받고 영적인 기름을 우리의 몸에 넣어서 우리가 주중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 교회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들,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존 프레임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려 한다. 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논쟁거리를 찾으며 논쟁을 시작하고 평화를 깨뜨릴 방도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공동체와 교회가 되는 것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교만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건 미숙한 겁니다.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마음의 어려움을 받았다. 그러면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없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잘못한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로드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드십이 안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가치죠. 로드십.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다. 이 로드십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제너레이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식사 대접에 이런 거 거의 안 받지만 어느 교회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같은 데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30년 40년씩 그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세속적이거든요. 거의 말하는 내용에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뭐 직분 중심적이고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직분이 뭐 작은 교회 직분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제정신에 하더라고요. 제정신에. 예.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맛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예배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보시면 거의 다 그분들은 섬기셨어요. 그분들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례나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은 온 사람들이 그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섬겼던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발전소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때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뭐였냐면 그들을 흩트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흩어서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는 대형화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여러 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는 붙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로서의 선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사임하고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선교지로 부르셨죠. 그 선교지로 부르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러시면서 좋은 데를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쉬고 먹고 놀게 하셨어요.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그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에 저보러 이제 나가면 선교사님 몇 분 계신데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섬기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한 40-50명 정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주 잘 놀았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던 사람인데 나 이제 계획 세우는 거 안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고자 합니다.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딱 붙잡더니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를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영어 잘하니까 같이 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간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지 자기가 할 말은 아닌데, 근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갔어요. 가고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순회가 시작된 거죠. 제가 순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한테 자기네들도 와라 왜 거기만 가냐 뭐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중보를 해주실 분들도 찾고 이제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사실 그 사역이 제 마지막 사역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회하다가 순교하게 해달라.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누군가가 순교를 해야지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고 이럴 텐데 저는 순교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지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입고 다녀도 아무도 저를 체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유럽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체코에서 이제 독일 드레스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독일 드레스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길이 진짜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없다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했고 30대에 서울에서 개척했고 나는 개척 안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나 뭐 그건 어차피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명규 목사랑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해운대 고등학교랑 연결이 되어서 이제 부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하고 서울하고 둘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달라스에 있는 후배까지 하겠다 그래서 첫날 3개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해운대 고등학교 우리 얼마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고등학교 우리 팬데믹 터지고 그럴 때 우리 나갈 때 교회가 학교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나가자 하고 우리 갈 데도 없지만 그냥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해운대 고등학교는 저를 부산까지 오게 하는 책임인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2년 반을 또 광야 생활을 보냈죠. 저는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을
붙잡으면서 우리 곳곳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보시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고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형규 목사, 라이트하우스 달라스 장량 목사, 라이트하우스 지키는 교회 김선교 선교사 남양주 지역에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 박노아 목사, 고양 안창국 목사, 라이트하우스 오두막이라고 해서 남포항 지역에 있습니다. 김대훈 목사, 라이트하우스 일산 김영훈 목사, 라이트하우스 리안이라고 해서 서울 신당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얼리 가게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하는데요. 최정규 목사, 라이트하우스 더교회 전남 순천에 있습니다. 최용철 목사, 라이트하우스 옥리 남양주에 있습니다. 최영천 목사, 라이트하우스 인천 양주모 목사, 라이트하우스 나진담 김관성 목사 울산에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레드우드 미국에 있습니다. 조유현 목사, 마라나타 호주에 있습니다. 신재승 목사, 강동 서울 강동 김희중 목사, 베를린 최현 목사, 주향 대전에 있습니다. 김동화 목사, 노마드 나도 목사 서울에 삽니다. 얼바인 미국 LA에 있습니다. 왕상윤 목사. 그리고 22번째 교회는 지금 이미 담임 목사들끼리는 인사를 다 했는데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속 뻗어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교단을 만들어라 아예 이렇게 되는, 우리는 그런 세를 늘리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가 다 독립적으로 사역하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고백과 우리 5가지 핵심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5가지 핵심 가치와 그 공동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도 베를린에 가도 미국에 가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나타나는데, 저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너레이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너레이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영적 발전기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나게 하시고, 전기가 끊어질 때에 그 발전기를 돌려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인들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시작, 하나님께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올 빛이 아직 더 많이 있다. 하나님께는, 옛날 성자들이 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올 빛이, 아직도 우리에게 흘러나올 빛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삶,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가 되는 사명,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향력,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장소적인, 건물적인 그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건물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촛불과 같아요. 뭐 우리들이 뭐 큰 무슨 뭐 이런 빛과 같지는 않죠. 근데 촛불이요, 이런 불 밑에 있으면은, 이런 빛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의 촛불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사명지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가야 빛이 나는 겁니다. 교회로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는 사명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십시오.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에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함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그냥 종교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았나 뒤돌아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떠한 내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나의 온몸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헌신을 하고 내가 지정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것이 가장 미숙하고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던져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정적인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개인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 세계를 다스리십시오. 개인적인 세계가 있잖아. 우리의 직장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 세계를 다스려야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세계를 다스리십시오. 생각 다스리십시오. 감정 다스리십시오. 다운된다 다스리십시오. 우울하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세계를 다스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인 세계. 내가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인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다스려야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도록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모든 일들, 영적인 거 말고 이 세상적으로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쉽지 않아요. 쉽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당연하죠. 영적인 것도 쉽게 얻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로만 하나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 멀어져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말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